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은혜를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측량할까. 영광을 떠나 나에게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보혈,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이고,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 예배로 드립니다. 10월 27일 우리 기독교 총연합으로 광화문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이것이 통과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유럽이나 미국에는 그 주 가운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그 주에는 여탕에 남자가 들어가도 아무 상관없고 남탕에 여자가 들어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법으로 그 죄를 물을 법이 없습니다. 나는 몸이 남자지만 내 마음은 여자다 그러고 여탕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유럽에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면 안 되고 엄마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아빠라고 불러야 되고 엄마라고 불러야 되는 아이가 부모를 어떻게 부르냐면 첫째 부모, 둘째 부모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아담을 창조하시고 여자인 하와를 창조하시며 번성하라 했는데 이제 남자들끼리 결혼해도 되고 여자들끼리 결혼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차별하면 안 되죠. 근데 그 속에는 악마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소수지만 트랜스젠더, 몸은 남자인데 자기 생각과 마음은 여자이고 몸은 여자인데 자기 마음과 생각은 남자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상한 변종들이 생겼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지금이 말세의 지말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남성으로 여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똑같은 인격과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아마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미래가 참으로 암담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나라가 되지 않고 정말로 이 세계에서 다른 나라가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대한민국만큼은 진리로 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온 민족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달라고 우리 모두가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제목을 정하는데 제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도 제목을 이렇게 해놓고도 잘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먼저다. 시작.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집트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그 이집트 강대국에 포로로 잡혀서 약 200여만 명의 히브리인들이 그 이집트의 노예살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파라오의 성을 짓기 위하여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노예 착취로 해서 벽돌을 굽게 하고 자기의 성을 짓도록 그들을 노예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을 400년 넘도록 노예 생활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거기서 끄집어내 해방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워서 지도자를 세워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실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애굽 땅에 살던 노예였던 히브리 민족은 누가 봐도 그 이집트 땅의 귀족들이나 고관 대작이 아니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3,500년 전 노예는
짐승과 동등한 것입니다. 사람이지만 짐승으로 간주합니다. 이집트 그 군인들은 히브리 민족들을 노예로 부려먹으면서 거기서 수없이 떨어져 내릴 수도 있고 다쳐서 깔려서 죽을 수도 있고 매일같이 사상사고가 났을 것입니다. 짐승 하나 죽었다고 해서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몸은 사람이지만 짐승처럼 여겼던 비참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애굽의 노예들인 히브리 민족을, 자기 백성을, 애굽의 바로 황제를 박살내고 깨부시고 그 백성을 거기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왜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내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밤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까? 그들의 인격이 고상하고 잘났고 똑똑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낸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에서 노예였던 민족이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을 엇박했던 그 이집트를 깨트리고 노예에서 해방된 사건은 역사 이래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광복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일제 36년에 노예살이했던 압제를 당했던 우리나라가 독립군들에 의하여 일본을 깨트리고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터뜨리며 그들이 항복하는 순간 저절로 해방이 된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는 어쩌면 지금 일본어를 쓰고 일본의 사람이 되고 우리 민족을 잃어버리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대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제가 이걸 주님 무엇 때문에 이런 큰 일을 행하셨고 무엇 때문에 그 짐승 같은 사람들을 구출해 내셨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머리로 우리 생각으로 그 엄청난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아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일방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희를 구출해 줄까? 한번 투표해서 과반수 넘으면 구출해 줄게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뭔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볼 때 아름답고 하나님 볼 때 예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닙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번 본질로 한번 돌아가서 우리도 세상의 노예였고 세상 출세와 성공의 노예였고 우리도 세상에서 누구보다 건강하고 잘 살고 싶은 우리를, 세상에 물들어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불러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를 믿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예수를 믿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요, 갚을 수 없는 은혜가 간절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들을 구출해 내셨어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나의 믿음이 크고 성장해질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말은 나에게서 출발한 게 아니에요. 나의 노력도 아니고 나의 결심도 아니에요.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불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서 은세야 하고 불러서 지명해서 너는 내 거야. 이유가 없어. 내가 너를 조성했어.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선택했어.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인지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 길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기분 나쁘면 석가모니 선택하고 또 이슬람 교도가 되고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찾을 길이 있겠습니까? 죄인인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지도 못하고 의식도 못하고 생각하거나 선택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심에 내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불러주심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내 죄가 여기 있나이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모세가 그 양떼를 이끌고 풀이 있는 곳을 향해서 호렙산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 호렙산까지 갔는데 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성경은 모르지만 모세는 단순히 그 양떼들을 더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그 멀리까지 갔어요. 모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호렙산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호렙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간 것이 아닙니다. 호렙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시고 계셨습니다. 거기서 모세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미디안 땅에 수많은 목동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목동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만 불러 당신의 도구로 쓰시기 위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네가 엄마 태 속에서 생기기 전부터 내가 너를 조성했고 너를 계획하셨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8절을 보면 갈릴리 해변에 주님이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만나 주십니다. 그날 아침.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 그들은 바다라고 하는데 바다는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는 그 옆에 폭이 12km에서 13km, 좀 좁은 것은 8km, 그 길이가 21km에서 24k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입니다. 그곳에 그날 아침에 그물을 씻어 정리하고 있는 어부가 베드로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갈릴리 지역의 모든 청년들은 거의가 다 그 강을 이용하여 고기를 잡아 소금에 절이고 훈제해서 그것으로 양식을 먹고 그것으로 반찬을 먹고 그들의 직업이 거의 갈릴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곤 어부 아니면 할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자, 갈릴리 어부들 중에 주님께서 그 어부들 중에 가장 잘생기고
가장 출중하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배움이 많은 베드로를 지명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양심적으로 도덕심이 있고 인성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는 일자무식입니다.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운 거라고는 그물질 하나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주님의 결정으로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누구의 선택입니까? 주님의 선택입니다.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버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왜 나는 안 불러줍니까? 주님은 그 사람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에 다른 어부들도 금을 씻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만 부르셨습니다. 요한만 불렀습니다. 안드레만 불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우리 자신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학벌로 따져도 여기 여러분 베드로보다 100배는 더 많이 여러분이 지식을 쌓았고 공부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산이나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이나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나 모든 환경도 베드로보다 1000배나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고등학교, 대학까지 나오고 학문을 배우고 얼마나 좋은 학문을 배우었습니까? 지능적으로 봐도 우리는 베드로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머리도 좋습니다. 배운 것이 많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성경도 읽을 줄 모르는, 그야말로 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뭐 좀 안다는 것, 공부를 좀 했다는 것이 지식이 높으면 높을수록, 학벌이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지능적인 죄를 지으며 삽니다. 그리고 지능이 높고 머리가 좋을수록 그 좋은 머리로 사기치며 살고 남을 속이며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 그리고 배움이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많은 학문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똑똑한 줄 압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일수록 자기가 죄인이란 사실에 대하여 절대로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똑똑하고 우월한 사람들은요, 자기를 못 봐요. 어이 저 더러운 것들, 어이 저 무식한 것들. 자기 혼자 잘났다고 교만해집니다. 많이 안다는 것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많이 아는 만큼 죄가 많다는 말입니다. 많은 것을 쌓았다는 말은 죄도 더 많이 쌓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고기를 못 잡으면 굶어야 하고, 그거 팔아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장입니다. 허탕을 치고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날은 비참한 날이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그 바다에 내 인생을 걸고 그물에 그물질을 했을 때 거기 그물에 고기가 얼마나 잡혀오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미래가 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집에 한 달 뒤에도, 아니었다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쌓아놓고 모아두고 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배운 것도 아는 것도 가진 것도 우리가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당시 그 시대는 단순했습니다. 그 5천의 나룻배가 최고였고 그물이 가장 소중한 자기 능력이었습니다. 어디에 고기가 잡히고 어디에 고기가 많고 물자리 이렇게 일 때는 고기가 안 잡히고 그것만이 자기 지식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교만한 우리는 그물을 던져서 먹고 살아야 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돈을 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성공할 수 있고, 허리를 숙이고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살아야 함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잔머리로 살려고 합니다. 인간이요, 옛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라고 하는 그 속담이 있습니다.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에, 그것도 젊은 시절 건강할 때 그걸 아끼지 않고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해서 넘기고 이겨낸 자들이 주님께서도 그를 보고 계십니다. 택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주님은 그를 보고 계십니다.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삶의 인생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는 누구나 똑같이 적용되고 있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최소한 나이가 50세쯤 됐다면, 평균적으로 나이 50년을 산 사람은 친지든 친구의 친구든 누구든지 장례식에 최소한도 100번 이상, 200번,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장례식을 가서 조문하고 장례식에 참여하셨을 것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100번이나 50번이나 누군가의 장례식에 참여하여 그 장례식에 내가 가서 친구든 내 부모든 위로하고 왔다면, 그 장례식을 보면서 아무리 바보라도, 아무리 멍청하더라도 다음이 내 차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반드시 깨닫고 와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간이 자기가 힘있고 아직 숨을 쉬고 있다면 자기는 안 죽을 줄 알아요. 다 죽습니다. 만일 이 지구상에 만세를 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천세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머리카락보다 더 간단한 희망이라도 잡고 내가 1000년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 평균 수명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현대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100세는 사는 게 아니에요. 연명하는 거야. 연명. 사는 거예요. 저는 저의 장모 마지막 임종하는 순간을 요양병원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렇게 건장하시던 분이 뼈하고 가죽밖에 없이 바짝 말랐어요. 그 마지막 임종 때 기도해주고, 그리고 숨을 거두고 눈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걸 보고 그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끔 그 사진을 제 카메라에서 확대해서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나도 이렇게 끝날 것이다. 그래도 이분은 자식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어서 요양병원이라고 하는 좋은 시설에서 돌아가셨지만 나는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 그분은 사이 목사의 마지막 임종에 귀에 대고 예수를,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맡기며 이 기도를 받고 운명하셨습니다. 그 병상에 누워서 자식들이 한 번씩 병원에 찾아오는데 코로나라서 자주 가지도 못했습니다. 홀로 얼마나 그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힘을 다 잃어버리면서 생명이 소진하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까. 김수미 씨가 75세 나이로
심장이 정지되며 죽었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TV에 나와서 음식을 하고 뭐 하면서 얼마나 그분이 목소리도 남자 같고 걸걸하고 장사같이 겨우 75세 나이로 한순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김수미를 검색해 보니까 이분을 누가 전도한 거야. 그리고 어느 교회 가서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을 간증하고 있는 걸 들었습니다. 참 이분이 다행이다.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속에 예수가 있었으면 그분은 죽어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된 사람이구나. 여러분, 수많은 죽음의 사람을 여러분이 소식을 듣고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나도 곧 끝날 인생임을 기억하십시오. 70이 넘으신 분들은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80을 넘은 사람은요, 지금 덤으로 사는 거예요. 그니 매일 감사해도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 왜 원망하고 살아?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 생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말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란 말이야. 죽었다. 여러분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어. 목사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다 해서 그분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묘자리를 좋은 곳에다 택하면 그 묘자리가 그 후손들을 잘 되게 합니까? 여러분, 내가 죽어서 불에 태워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 뼈가 무슨 후손들에게 복을 줘요? 묘자리? 그런 택도 없는 허무맹랑한 말을 믿지도 마세요. 이 황당한 걸 또 믿는단 말이에요. 헛되고 터무니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대가 먼저 예수를 영접해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신 거야. 예?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피택했다는 거야.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볼수록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과 나를 피택하셔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대가 주님께 등을 돌리고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대적하고 사망에 취하고 더러운 냄새를 풍기며 살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끝없는 사랑과 끝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고 불러주십니다. 지금 이은세 목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는 주님을 대신하여 여러분을 돌아오라고, 믿음의 자리에 서라고 주님이 저를 통하여 스피커가 되게 하신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언제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이 이 태초를 시작하기 전부터 나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확정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해 주시고 그 예수를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내게 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너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고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마음을 열어 영접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불러주신 것이 먼저예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세요. 곧 죽어 사라질 우리가, 곧 심판대에 설 우리가 가서 확인해보고
가슴을 치지 마세요. 거기에 떨어져서 소리 질러봐야 이제 안 돼요. 식음이에요. 기회가 언제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목사님이 비슷한 종류의 복음 설교를 계속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기가 막히게 풀어서 역사적 배경과 학문을 가지고 여러분 들어서 그것으로 무엇을 삼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식으로 삼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삼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냥 마음을 꽉 닫고 보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여기 앉아있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심 있기 때문에 왔어요. 부르심 있게 왔는데 마음을 꽉 걸어 잠그고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야. 고집을 부리고 있어.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해서 100%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택하심을 받았는데 버림받은 자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셨어. 그러면 내가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은혜로 들어오도록 내 생각을 열고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분을 영접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 작은 인간이 곧 죽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기록되는지 아십니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요. 그러면 나는 지금 살아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이 말씀으로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때, 그 위에 할아버지 때, 할머니 때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분들이 존재했던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시대가 있었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그걸 봤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살 때는 어떤 생각이에요? 나처럼 이 시대가 계속될 것처럼 착각하며 사셨을 거예요. 근데 그 시대가 끝나버리고 자녀 시대로 넘어오고 이제 내 시대는 다 가고 있어요. 내 자녀의 시대가 또 도래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가 쭉 지나가는 걸 보면 1000년 전, 10,000년 전, 5,000년 전 그분들이 살았을 때는, 그 황제가 살았을 때는 자기 황제의 영예가 영원할 거라고 다 착각하고 땅을 정복하고 정쟁하고 사람을 죽이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그걸 보면서 나의 시대는 이제 끝나가고 있어. 60이 넘으신 분들은 유서를 한 장씩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설교 노트 어딘가에 유서를 한 10장 정도 써놓은 유서가 있습니다. 제가 죽고 나면 제 아내가 찾을 것입니다. 별말 없습니다. 유서가 별로 대단한 거 없습니다. 저쪽 어디 가면 나무 밑에 1m만 파면 아들아 거기 아빠가 금괴를 묻어놨는지 이런 거 안 써놨어. 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거룩한 종으로 살고 만나는 사람마다 친절하게 사랑으로 대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살아라. 예수를 닮아라. 너의 할아버지가 그렇게 사셨다. 이 애비가 너희 할아버지의 그 삶을 두 눈으로 보면서 살았다. 그분이 진리로 사셨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다. 나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이 예비가 간다. 너도 그리하라.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 자리에 열심히 나오세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이 이 문을 열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공기가 여러분의 코를 뚫고
들어와서 여러분을 또 지배할 것입니다. 달리는 차들 속에서 신분이 구별되고 살고 있는 집에서 내 존재 위치가 서열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지금 달리고 있는 도로나 우뚝선 빌딩들, 건물들을 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는 날 그것들은 한 줌의 재로 다 사라질 거예요.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성령,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오늘 나의 문제와 나의 환경과 나의 형편에 매여 그것만 보고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나의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내 믿음이 거룩하여지도록 날마다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상속,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찬양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서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유쾌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여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오늘 주님이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내가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령과 마음을 열고 주여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인 삼아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여 주셔서 내가 진리의 사람, 믿음의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큰 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 그 놀라운 사랑, 일방적 하나님의 은총이 내 안에 임했지만 우리는 반응하지 않고 영접하지도 아니하며 강팍한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문을 닫고 있습니다. 주여 내 마음을 열어 주여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이름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발걸음 발걸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손이 보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내 삶에 역사해 주시고 내 삶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배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울림이 되고 들어가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 바로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아버지 앞에 우리의 작은 것을 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을 아시죠? 내 형편을 아시죠?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믿음을 주시고, 주여 힘들고 어려운 사건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드려진 감사 예물이 그냥 감사 예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답답하고 슬프고 어려운 문제들이 주님 앞에 드려진 감사로 인하여 눈 녹듯이 녹아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나는 기적들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돌아가는, 그 말씀을 믿어 가슴에 간직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